원래. 자, 우리가 지난주 맥주감사절을 보냈는데 맥주감사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칠칠절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제가 글자를 그냥 이제 기울여 놓으니까 너무 징그러워 보여가지고 좀 예쁜 글씨를 넣었는데 제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알아가야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지배를 받고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의 지배를 받고 한 인생 배후에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거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영적인 지배와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영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시호 혹시 주변에도, 아니 시호 주변에도 내가 이거 시호 주변에 대부분 교회 안 다니지 친구들? 그렇잖아, 맞죠? 예수님 모르고 그렇지, 복음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잖아. 지훈이도 그렇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 지훈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지훈이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지훈이가 돈이 많고 예수님 믿으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죠? 니보다 공부 잘하는 불신자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준영이 가지고 공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목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갑자기 공부가 잘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준영이 내가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자, 여튼 뭐가 여러분 달라졌느냐? 이 영적 지배와 영적 배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무엇이 달라졌다고? 영적인 지배와 영적인 배경이 달라졌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영의 배경, 이 세상의 영이 뭐라고요? 인생을 완전한 실패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이 여러분 지배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를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삼성을 이루었다 해도, 내가 애플을 세웠다 해도, 육신적인 것은 뭐 무궁무진한 것을 이루었다 해도 이 영의 지배, 영적 배경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다희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저 근태한테도 얘기했는데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장사의 신 유튜브 보는 사람. 잘 안 해요. 좀 니랑 스타일 비슷해요. 장사의 신 알죠? 그 보면 뭐 있잖아요. 저기 백종원인데 욕하는 백종원 같은 그런 버전이 유튜브 백종원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막 자영업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장사의 신한테 집사님 그 사연을 보내요. 그럼 장사의 신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장사 안 되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진짜 욕하면서 그래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가면서 그따구로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솔루션 해주고 막 하는 게 그 사람이 장사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네 식구가 사는데 어머니는 저기 뭐 바느질 이런 거 하시고 아버지는 뭐 하셨다 하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걸 하시는데 너무 가난해서 반지하에 살았는데 조금만 비가 오면 이 집 형제들이 비가 들어오나 이걸 볼 정도로 조금만 비가 들어올 정도로 집이 그만큼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가난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의 신 이름 까먹었다. 장사 이름 뭐지? 이 사람? 백종 아닌데 무슨 종은인가? 하여튼 이 사람이 목표가 뭐였냐면 44살 될 때까지 200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200억. 지훈아, 우리 지훈이 200억 벌 수 있을까요? 근데 벌면 좋겠죠. 200억. 200억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훈이 집이 100채 있는 건가요? 한 100채 가까이 되는 집 가격이에요. 200억.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200억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안심하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37에 이 사람이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중학생 때부터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요. 이 사람 브랜드를. 이 사람 브랜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유명한가 봐요. 그 브랜드 만들어서 37에 이 브랜드를 얼마에 팔았느냐? 현금 200억에 팔았어요. 이 사람 37에. 그래서 이 사람 통장에 37에 200억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한 것보다 7년이나 빨리 이룬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이 목사님 길을 사로잡았어요. 200억이 딱 찍혔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와서 1년 동안 집 밖에 못 나갔대요. 근데 그 같이 있는 게스트들은요, 이 사람이 200억 벌었다는 거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200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느냐, 거기는 관심이 없고 37에 200억 벌었다, 여기에만 전부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호야, 아니 그토록 바라던 꿈을 빨리 이뤘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왜 우울증이 왔을까요? 그에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준영아, 네가 그토록 벌고 싶어하는 200억, 네 솔직히 봐봐. 네 인생에 200억 정도 있으면 네 인생 다 해결된다고 믿잖아요. 안 그래요? 지훈아, 아니 솔직히 네 인생에 200억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쓰면 평생 써도 안 못 쓰거든요. 지금보다 더 써도 돼. 평생 쓰기도 힘든 돈이에요, 200억은요. 자, 뭘 몰라서요? 영적 지배, 영적 배경.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비록 200억이 있지만 200억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적인 지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200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생이 정신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존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열심히 벌어도 벌 수 없는 200억, 300억, 400억,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세상의 영의 지배 아래에서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살아가고 현실 문제에 매여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속죄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속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완전히 사해 주셨는데, 그냥 사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고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그게 속죄예요. 그냥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고 사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보세요. 밑에 본문에 보면 이 77절에 뭘 하냐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냥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 순염소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순염소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밑에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은 다 오늘 말씀에 보이니까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늘 확인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는 법이라는 말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에 가서 누가 고소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근태가 목사님 때렸어요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혹시 그럴 기세요. 표정이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 때렸어요 하면서 고소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 판사가 잘못 판결해가지고 증거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저 임채민 하면서 징역 1년 땅땅 때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비록 안 때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흐뭇해하네. 짜증나네 갑자기. 메시지 하면서 열받으라. 내가 예화를 들으면서도 열받으려 하네. 자, 그런데 어우 야 우리 준영이 왔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1심이 판결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2심 딱 들어갔습니다. 2심. 제가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에서 아니다. 임채민 목사 죄인 아니다. 딱 무죄 땅땅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아까 위에도 말씀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랬는데,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근데 이제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땅 지훈아, 내가 대신 널 대신해서 죄값 다 치렀어. 이제 너는 자유해.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래가면서 막 그렇죠. 목사님 같이 생긴 그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보면서 있잖아요. 경배해야 돼요. 막 초상화 걸어놓고 초상화 막 먼지 쌓이면 막 어디 불순하게 저기 뭐냐 저기 뭐고 그 뭐라 하더라 무슨 농지 하여튼 뭐 그 저기 뭐냐 안 한다고 막 감옥에 끌려가고 해야 돼요. 근태같이 반항했다가는 끝입니다. 그냥 바로 그 저기 뭐냐 오야지 탄광 가가지고 저거 해야 돼요.
자, 근데 뭐 경미세 이런 거 좋아합니까? 근데 요 근래에 제 경미세 보면서 제일 크게 웃네. 자, 근데 우리 근태가 그 법 아래에 있다가 탈북했어요. 우리 근태 성격이 제가 봤을 때 100% 탈북합니다. 저 그래 있을 사람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탈북했어요. 탈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김정은 초상화 찢어버려도 돼요. 우리 준영이 뭐 김정은 초상화 찢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이 죄의 저주 속에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속죄예요. 내가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이제 준영아 너는 자유해. 그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줄 아세요?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잘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꼭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이 정확하면 옛날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 준영이가 미안하다. 우리 준영이가 주영이 집에 노예가 됐었어요. 우리 주영이 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주영이 집에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보고 주위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영아, 준영이 얼마에 팔래? 얼마에 팔래? 한번 제시해봐라. 너 집 노예다. 너 집 종이다. 너 나한테 얼마에 팔래? 1억? 너무 비싸게 치는 거 아이가? 저 새끼 보고 1억이고 하면서. 그래 1억이나 치자. 그럼 보세요. 목사님이 우리 준영이한테 1억 주고 준영이를 사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사와가지고 준영이 이제 너는 이제 노예 아니야. 네 마음껏 살아. 이러면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장사의 신 얘기했지만 200억 벌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내 인생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아니 하나님을 제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을 삼으셨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는데 우리 근태가 법을 어겼어요. 근데 내가 법 만든 사람인데 그래 봐줄게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여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게 속죄의 은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소제예요, 소제. 자, 밑에 목사님 소제가 설명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소제는요,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드리냐면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 곡식은 알지? 그래. 곡식이 있으면 곡식 그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자, 보세요. 자, 얘들아 봐봐. 곡식일 때는 이게 콩이다, 쌀이다, 쌀 중에서도 모양이 이건 좀 삐뚤하고 이건 좀 더 크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면 그 형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 이게 콩이 원래 처음에 콩이 어떤 크기였던지 이게 콩인지 된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막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고운 가루가 돼서 거기에 뭘 섞느냐면 기름을 섞어요. 그 기름을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소제를 말씀해 주셨느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부수어져야 돼요. 목사님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수어져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너를 찾아야 되고 자존감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예. 너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네가 힘이 있어야 된다. 네가 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수어져야 돼요. 내가 부수어져야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곡식이 알날이 있지만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듯, 여기도 보세요. 박주영, 박준영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김근태, 정지훈 이렇게 곡식이 알알이 있잖아요. 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서 대신 부수어져야 거기에 뭐가 역사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교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도 있겠죠. 준영,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없다, 그 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지훈이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수어지고, 내가 연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나는 부수어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고 오직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역사가 아니고. 준영이가 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이는 잘해봐야 준영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준영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수준 보세요. 꼬라지 보세요. 아이고 참 진짜 이 꼬라지 그대로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혜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믿어져요? 우리 지훈이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대요. 믿어져요?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겠대. 믿어지냐고요?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져요? 니를 보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 준정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게 원하신다. 믿어집니까? 내 현실이 지금 어떤데, 내가 어떤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내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그 내 기준이 부수어지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부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수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세요. 요셉이 있다. 요셉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의 능력을 말하는가. 다윗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준영아, 부족한 거 있습니까? 불안한 거 있습니까? 그런 준영이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준영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셨더라.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런 지훈이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런 지훈이에게 성령이 역사하더니 그런 지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부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 없고 확인이 안 되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도 늘 내 생각, 내 기준, 여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77절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주의를 보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론 한번 보시겠어요? 결론 한번 보시겠어요?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욕할 뻔했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시작. 나의 것, 나의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근태에게 주신 것이 뭘까? 이게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근태에게 주신 게 있다고. 주영아, 지금 네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영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준영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영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영아, 주영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네가 네 인생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겠지.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근데 봐봐, 인생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니까. 박진영이 그래 얘기하대요. 노래도 쓴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인생을 제일 잘 알지, 그렇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영이를 바라봤을 때, 우리 지훈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지훈이야 네한테 진짜 꼭 필요한 게 있단다, 그게 있거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속죄의 은혜, 내가 하는 것이라 나는 부수어지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소재, 여러분 이 축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